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 여러분, 이 여름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21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Numbers chapter 26 verse 63 to 65.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달리기라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거나 또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제일 마지막에 피날레로 항상 릴레이 달리기를 합니다. 왜 릴레이 달리기가 모든 운동대회의 피날레 종목으로 자리 잡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보고 있으면 재밌긴 합니다. 각 팀에서 달리기가 가장 빠른 선수들이 나와서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바통을 주고받으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참 재미가 있죠. 특히 꼴찌를 하던 팀에서 마지막 바통을 넘겨받은 주자가 앞선 주자들을 다 제치고 결승선에 들어올 때는 정말 짜릿함을 느낍니다. 올림픽 종목에도 릴레이가 있는데요. 남녀 400m, 1600m 이렇게 4개의 종목이 있고요. 올림픽 육상에서 유일한 단체 경기입니다. 릴레이는 우사인 볼트 선수처럼 특출난 개인이 아니라 정확한 바통 터치의 팀워크가 승부를 좌우하는 경기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선수가 기본적으로 달리기를 잘 해야 하겠지만 릴레이 경기의 핵심은 바통을 어떻게 주고받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육상이 인기 종목이 아니라서 잘 보진 않지만 가끔 육상 종목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 릴레이 경기에서 바통을 떨어뜨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통의 무게가 한 50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바통이 알루미늄 합금제로 되어 있어서 겉면이 미끄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통 터치할 때 떨어뜨리기 쉬운 것이죠. 바통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사람이 다시 주워서 바통을 인계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연되고 상대팀보다 뒤처지게 되면서 경기에서 지게 됩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릴레이 이야기를 하고 또 바통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출애굽 1세대와 또 그들을 잇는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가 마치 릴레이 경기에서 바통을 놓친 불운의 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바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압도해버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바통을 땅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다시 주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죠.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애굽 2세대의 병력을 점검하고 가나안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그곳을 12지파가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과 5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시하셨는데 땅 분배의 첫 번째 기준은 인구 비례의 원칙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준다는 것이죠. 참 당연하고 또 공평하게 보이지만 이 당시로서는 참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였기 때문이지요. 소수의 기득 세력과 다수의 억울한 백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자녀처럼 보시기 때문에 누구도 억울해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공평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제비뽑기의 원칙입니다. 56절에 보니까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땅을 나누어 줄 때 선택권을 각 지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누구나 좋은 땅을 얻기 원하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제비 뽑기의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5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소를 막론하고, 즉 지파별로 땅을 할당할 때 큰 지파든 작은 지파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할당한다는 말이죠. 땅 분배의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구 비례의 원칙이었죠. 인구가 많은 지파가 더 큰 땅을 할당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두 번째 기준인 다소를 막론하는 그 제비 뽑기 원칙과 상충되는 혹은 모순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인구를 가진 지파가 변방에 있는 가장 척박한 땅을 할당받게 되면 첫 번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크기뿐만 아니라 토지의 생산력을 의미하는 토지의 질, 퀄리티도 변수이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통한 무작위적인 그런 할당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땅을 할당받게 될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공평한 결과를 확신했기 때문에 제비 뽑기에 동의했을 겁니다. 이 땅 분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이지요. 땅의 분배 세 번째 기준은 레위인 열외의 법칙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고 다른 지파들 안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 인구가 2만 3천 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한 지역을 분배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봉사라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라는 기업을 받지 않았고 인구조사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은혜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 분배에 관한 세 가지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상태입니까? 아직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분배해야 할지 기준을 세워주시는 것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민수기 26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6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에서 65절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마치 카메라가 모압 평지를 줌아웃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던 출애굽 1세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했을 때의 그 사람들이 아니죠.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자들의 자녀들이고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했던 자들의 자녀들입니다. 시내산 앞에 서서 천둥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믿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싸우겠다 하셨을 때 그들은 이러다 우리가 다 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라 하셨을 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했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을 때까지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모두 모래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이들보다 더 강하고 똑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거인을 보았고 같은 견고한 성읍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른 모든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거인과 견고한 성읍들을 장애물로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기회로 보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바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바통을 이어받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죠. 단순히 지파의 목록과 인원수 그리고 할당된 땅의 목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영적인 인구 조사입니다. 만약 오늘 영적인 인구 조사가 실시된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거기에 기록되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죽은 세대와 함께 집계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인생의 광야길이 참 길고 또 뜨겁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겠지만 믿음으로 걷는 자들 앞에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출애굽 1세대가 믿음 없이 약속의 바통을 떨어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과 불신으로 인해 주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릴레이 주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